할렐루야. 신명기 1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장 말씀은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가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지 그 뜻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모양에 자꾸 치우치고 형상에 치우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치우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좀 그래도 한국 교회들이 그런 것들은 많이 자제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목걸이를,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든지 반지를 한다든지 성경에 책갈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의미를 많이 두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쪼개진 종교개혁의 가장 큰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성상이라죠. 이게 성전 안에 상을 만들어서 그 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성전 안에 사람이 들어갈 자리보다 성상이 서 있을 자리가 더 많다. 12사도, 12성인 뭐 이렇게 벽에 새기고 복도에 새기고 하늘에 위에 천정에 새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는 것들에 굉장히 치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예술이 발달하고 문학적으로 많이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이게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런 것들에 치우치니까 하나님을 보거나 만지거나 맛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섬겨야 될 분이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데, 보는 신앙을 가진다고 할 때 우리 시각적인 보는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있습니다. 13장 1절만 딱 이렇게 쪼개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선지자와 꿈꾸는 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도 잘못됐고 꿈꾸는 자도 잘못됐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세워서 선지자로 직분을 맡기시고 또 꿈꾸는 자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뜻들을 보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이나 꿈꾸는 자들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이적과 기사다.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케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역사를 보이십니다. 이적과 기사가 잘못된 게 아니죠. 선지자나 꿈꾸는 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적과 기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앞세워서 뭘 하느냐? 2절에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를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했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병든 자가 낫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그 따라가지 마라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적과 기사, 부흥, 물질적으로 안락하고 복을 받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잘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게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을 부르시는데 왜 다시 부흥이 되지 않느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많이 치우쳐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게 힘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영적 관계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부흥을 다시 돌아본다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지금처럼 몇 천만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고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큰 건물을 지을 것이다 생각하고 부흥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닙니다. 회개부터 일어났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장로들이, 권사들이, 목사들이, 집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 참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눈에 보이는 명예와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들과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그것을 바라볼 때 참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부흥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가 힘들고 이 시대적인 상황들 가운데 예배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 더 큰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너희 일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다든지 다른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들은 죽여라.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6절에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끼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들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했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너의 혈족, 너에게서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고 네 아내고 형제고 자식이라 할지라도 네가 섬기는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너에게 섬기게 하고 너에게 알게 하고 너를 쫓아가게 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와 생명을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생명을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네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그게 더 크냐. 근데 우리는 그게 더 크죠.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더 크죠. 더 큰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게 더 크다고 생각해서.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굴복하고 있는가, 내 감정에 굴복하고 있는가. 참 이 지금 젊은 세대들을 제가 가르쳐 보니까요, 이 감정 때문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데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 감정을 사랑하는 겁니다. 감정이 안 좋거나 감정이 일어나면 하나님이고 뭐고 부모고 뭐고 다 없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 감정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앞전 세대 또 지금 세대 부모 세대들은 또 뭐가 안 되냐, 자녀에 대한 이 애정을, 자녀에 대한 사랑을 잘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개척할 때 제일 먼저 가르쳤는데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친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 안 되고 자녀 사랑이 우선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녀 사랑을 이겨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참 사랑을 자녀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결국 자기 사랑으로 쫓아가고 자식 사랑으로 가고 이게 어렵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그거 가짜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식을 향해서 애처롭고
어린 아이들 제가 책망을 하면 목사님 애들이 뭘 안다고 뭐라 하십니까?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이 생명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랑하고 마음이 끌리는 대로 안타깝다, 애처롭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을 들고 오고 세상의 문학을 들고 오고 세상의 사랑의 방식을 들고 와서 교회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는 눈들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하고 교제로 시작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것처럼 시작하지요. 결국 가보십시오. 끝에 가면 이게 망해요.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뭘 붙잡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은 자식을 버릴지라도 남들은 아내와 남편을 버릴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 되느냐, 기껏 해봤자 무슨 기간끼리 우리가 한 기간이니까 같은 임원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자. 그래서 해가 바뀌고 기간이 바뀌면 남처럼 돼버려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형제 되었으니까 이걸 쪼갤 수 없다는 그런 기준들 들고 있어야 되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 감정이 되면 따라가고 내 감정이 안 되면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절대 아닙니다.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참 힘든 거죠. 사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돌을 들어 죽여야 된다 그러면 내가 먼저 일어나서 그 자식을 치고 다른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 아이를 죽이게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물론 우리가 이 예수 안 믿는다고 자식을 돌로 쳐 죽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각오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내가 먼저 그 아이들의 그 생명들을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에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같이 내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18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하라? 네,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상숭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상숭배를 하거나 선지자가 일어나서 너희를 우상으로 깨든지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 떠나게 하든지 너희 형제나 자매가 하나님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면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정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직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직은요, 바른 거죠. 바를 정이니까. 뭐가 바르냐? 겉과 속이 같은 거죠. 내가 행하는 삶도 정직하고 내 속도 정직하다 이 말이죠. 말로는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내 속으로는 안 섬긴다.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 섬기는데 겉으로는 표현 안 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삶에서도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우상을 제어하고, 네 마음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걸 사랑하는 걸 제어하고, 그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그걸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겉과 속이 다르냐? 너희 삶이 다르고 네가 사랑하는 게 다르고 네가 정말 의뢰하는 게 다르냐? 너희가 정말 쫓아갔던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이적과 기적을 보일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 떠났다면 정직하지 않다. 그것을 버려라. 네가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 말씀이 옳다라고 쫓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떠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반하게 한다면 그걸 버려라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네가 생명을 걸고 사랑한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할 각오로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정직하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 말했던 것들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정직하다. 그 말이나 행위나 온전한 사람들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도덕의 기준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말해나 그 마음이나 그 행위가 정직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 그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지키고 그 유혹에 들지 아니하도록, 내 감정에 끌리지 않도록, 나를 사랑하는 것에 이끌리지 않도록. 제가 이제 청년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요즘 학생들의 연약함이 뭐냐면 자기 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희생하고 자기 시간을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들이기 시작하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 너의 감정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걸 가르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정이 탁 걸리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잘 오다가 갑자기 화를 버럭내요. 아니 내가 아픈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바쁜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 몸이 안 좋은데, 내 기분이 안 좋은데 지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어려운 거죠. 우선순위에 대한 하나님을 제일로 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게 아닌데 뭐가 문제냐? 나를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올라와 있고 내 생각들이 너무 올라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예수 믿고 있다, 직분을 가지고 있다, 교회를 섬기고 있다 하고 있지만 뭐가 안 되냐? 정직하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믿는 것에 겉과 속이 같고 삶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중심이 일치하는 그런 신앙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은 제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받기에 합당하냐? 정직한 자들이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삶으로 실제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 원하시는 정직한 자가 되어서 큰 복을
얻으시고 많은 생명을 진리 가운데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